안녕하세요. 하늘과의 일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던 한순간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온 평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그 평화로운 순간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어요? 새벽 4시 반,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는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으니 떴다기보다는 그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방 안은 아직 한밤중처럼 어두웠지만 창문 밖으로는 벌써부터 희미하게 도시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듯했다. 잠시 천장을 응시했다.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보고서 내용과 아침 회의에서 발표해야 할 자료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다녔다. 또다시 시작된 하루.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니 어쩌면 그저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발버둥의 시작이었다. 몸을 일으켜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았다. 푸석한 피부, 퀭한 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나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뜨거운 물줄기 아래 잠시 서 있었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늘 그렇듯 간단한 시리얼과 우유가 전부였다. 입안으로 넘어가는 음식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주의과 같았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났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대부분 나와 같은 피곤함과 초조함이 어려 있었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그저 거대한 도시 시스템에 부속품처럼 움직이는 익명의 군중. 나도 그중 하나였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세상과 나를 분리하려 했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음과 사람들의 부산함은 그런 나의 작은 시도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만원 지하철 안 사람들과 뒤엉켜 숨 막히는 시간을 견뎌내고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밤새 쌓인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업무는 시작되었다. 수많은 회의와 보고,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과 메신저 알림. 점심시간은 허겁지겁 해결하기 바빴고 오후에는 밀려드는 업무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끔은 내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주말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밀린 잠을 자고 나면 하루가 다 가버렸고 평일에 하지 못했던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다 보면 다시 월요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관계도 즐거움도 사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가끔 이런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끝없이 반복되는 굴레에 절망감이 밀려오기도 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날이 잦아졌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 엄습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만성적인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병원을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시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실에 또다시 좌절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아침부터 긴급하게 터진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오후에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은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지만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아직 퇴근 시간은 멀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한숨을 내쉬며 다시 모니터에 집중하려 했지만 더 이상은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고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수많은 빌딩들이 내뿜는 불빛들이 밤하늘을 밝혔지만 그 불빛들은 따뜻함보다는 차갑고 인공적인 느낌을 주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반짝이는 불빛들. 저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섬처럼 외롭게 떠있는 존재들일지도 모른다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각자의 고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집중하려 애쓸수록 오히려 정신은 더 흩어졌다. 쌓여있는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들을 다 언제 처리할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텅 빈 집 그 고요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것 같았다. 그렇다고 회사에 더 남아있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고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은 이상한 상태였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이 나를 덮쳤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시선이 창문 너머 아주 작은 하늘 조각에 닿았다. 빌딩과 빌딩 사이 아주 좁게 드러난 밤하늘이었다. 평소에는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그 작은 공간.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검푸른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홀린 듯이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그곳. 철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다. 익숙한 사무실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도 신선한 공기였다.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 문은 굳게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살짝 열려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섰다. 순간 숨이 탁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발 아래로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소란스러운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고개를 들자 그 위로는 광활한 밤하늘이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던 그 작은 조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막하면서도 장엄한 하늘이었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은하수의 흔적도 보이는 듯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들이 많이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은 충분히 압도적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옷깃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난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높이였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저 멍하니 수없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저마다의 삶이 응축된 듯한 불빛들,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한 거대한 하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그저 가만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던 불안감과 초조한 무력감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는 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 투성이었고 내일이면 또다시 이 지긋지긋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왜 아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안에 무언가가 잔잔하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과도 같았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지독했던 소용돌이는 잠시 멈춘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주 작은 평화가 내 마음속에 깃드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 한복판 이름 모를 빌딩의 옥상에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아주 작은 위안이었다. 눈을 감고 있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조심스럽게 스며드는 단비와 같았다. 아주 작고 미미했지만 분명한 생명의 기운이었다.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여전히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이 있었다. 아까보다 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마치 내가 그들을 주목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마다의 빛깔로 반짝이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 한번 뺨을 스쳤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각성제 같았다. 나는 난간에 살짝 몸을 기댄 채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까만 벨벳 위에 흩뿌려 놓은 다이아몬드처럼 별들은 제각기 다른 크기와 밝기로 빛나고 있었다. 어떤 별은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고 어떤 별은 아득히 멀리서 희미한 빛을 보내왔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네 인생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위치에서 자신만의 빛을 내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소음은 여전히 발밑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마치 나와 그 소음 사이에 투명한 막이 하나 생긴 것처럼 그것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오직 나와 이 광활한 하늘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고요함. 그 속에서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그동안 나는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일까?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시골 할머니 댁 마루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세던 기억.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순수했던 마음. 그때에 나는 무엇을 꿈꿨을까? 지금의 내 모습은 그때의 내가 상상했던 어른의 모습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때의 나는 지금처럼 지치고 불안한 어른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들은 슬픔보다는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작은 미소를 가져다 주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저 하늘에 떠 있을까? 그리고 저 별들 너머에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지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내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문제들, 나를 짓눌렀던 고민들이 갑자기 하찮게 느껴졌다. 물론 그것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문득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토록 아름답고 정교한 세계를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존재인 나를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자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밀려왔다. 그것은 두려움과는 다른 어떤 숭고함에 대한 감탄과도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어떤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는 듯한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막막한 도시 속에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광대한 우주가 나를 감싸고 있었고 저 수많은 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내 마음속 어둠을 갈랐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위로, 그리고 알 수 없는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그것을 닦아내지 않았다. 그저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마치 그 눈물과 함께 내 안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정화된 느낌이었다. 머리는 맑아졌고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아주 깊고 평온한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화.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평화를 음미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평화로움을 빨아들이는 듯 했다. 이런 느낌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것이 언제였을까?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것은 낯설지만 강렬했고 내 존재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휘둘리지 않았다. 내 안에는 그 어떤 것에도 침범당하지 않을 견고한 중심이 생긴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발밑의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와는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오롯이 나 자신과 그리고 이 경이로운 하늘과 함께 있었다. 문득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저 아름다운 글귀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이 밤하늘이야말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그분의 솜씨와 영광을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있을까. 갑자기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세상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작은 세상에 갇혀 더 크고 넓은 세계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우며 그 안에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신비와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따뜻하고 자비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든 우주의 섭리라고 부르든 혹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칭하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내게 전에 없던 위안과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더없이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감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그대로였고 내일이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것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안에는 작은 불씨가 하나 지펴졌고 그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 밤, 이 하늘 아래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과 같았다. 아주 조용하고 그러나 분명한 변화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밤하늘 아래 서 있었을까?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나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화와 감사에 젖어 있었다. 발밑에 도시가 내뿜는 소음과 불빛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들은 이제 이 거대한 세상의 일부로서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어떤 거대한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알았다. 문득 아주 오래전 마음속에 새겨두었지만 한동안 잊고 지냈던 성경 구절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었다. 그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구절이었지만 오늘 밤처럼 그 의미가 절실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가만히 있어. 그것은 모든 것을 멈추라는 의미였을까? 나를 둘러싼 세상의 소용돌이, 내면의 끊임없는 번뇌와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멈춰 서라는 명령. 나는 지난 몇 년간,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오랫동안 단 한순간도 제대로 멈춰서지 못하고 달려오기만 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정신없이 달렸던가? 성공, 인정, 안정감.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고 영혼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말았다. 오늘 밤 이 옥상에서 나는 비로소 가만히 있는 법을 아주 조금이나마 배운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나를 둘러싼 더 큰 존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것은 알에 대한 이야기였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체험적인 알. 이성과 논리를 넘어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확신. 내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느꼈던 경외감, 내 마음을 채웠던 설명할 수 없는 평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졌던 그 따뜻한 임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까.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다. 단지 내가 너무 바쁘고 소란스러워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 깨달음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았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수많은 의문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또 있을까? 그분 안에서 나는 진정한 안식을 찾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얼마나 더 옥상에 머물렀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이전처럼 마지못해 현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내 안에는 새로운 힘과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밤의 경험은 단순한 감상이나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었고, 앞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었다. 천천히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왔다. 익숙한 사무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아까와 똑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차가하고 무감각한 빌딩 숲으로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와 애환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느껴졌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경험하며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터였다. 그들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다. 깊은 평온함과 함께 어떤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텅 빈 집에 들어섰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막막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불면증은 찾아오지 않았다.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아이처럼 평화롭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이 떠졌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다. 여전히 처리해야 할 일들은 많았고 세상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변해 있었다. 조급함 대신 여유가 불안함 대신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더 이상 사람들의 소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어폰을 끼는 대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업무에 집중하되 틈틈이 창밖한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관대해진 것을 느꼈다. 내 안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것 같았다. 물론 그 이후로 내 삶에서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고 때로는 예전처럼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밤 옥상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밤하늘을 떠올렸다. 그리고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되뇌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용기도 얻을 수 있었다. 그 밤의 경험은 내 삶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닷과 같았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나는 그 닻으로 인해 안전하게 버틸 수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내게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였고 내 영혼의 숨통을 트는 시간이었으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되새기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여전히 이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바쁘고 치열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럽고 삶이 고단할지라도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작은 일기장은 이제 그 하늘의 기록으로 그분과의 동행의 순간들로 채워져 갈 것이다.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보다 더 밝고 영원한 빛, 바로 내 마음속에 오신 그분의 빛과 함께. 오늘도 하늘과의 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고요함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삶이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워도 언제나 하늘은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들을 나누며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하늘과의 일기였습니다.